지난주일 말씀 같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입니다. 우리 마귀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는 장면이 생각납니까? 나라의 문화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요, 이 마귀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하니까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마귀는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 왜? 마귀가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무장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활동성이죠. 활동성.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4장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악한 영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머리, 가슴, 진리의 띠, 허리, 발, 할 것 없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마귀가 머리에 뿔 달고 입에 좀 피를 좀 흘리고 검은 망토를 쓰고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오! 하고 경계하며 물리치겠지만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아주 교활한 스마트한 모습을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또 신사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로마나 터키의 그 지하 그 카타콤이라 하죠. 지하에서 땅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회를 짓고 또 식량 창고를 만들고 병원을 지어서 수백 년을 견디면서 살다가다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합니다. 로마 사람과 동화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관계입니다. 관계. 마귀는 문화의 옷, 과학의 옷, 합리주의의 옷을 입고 접근하고요. 심지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해 오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거짓. 간교한, 좋게 말하면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죠. 우리가 하와 이러면 참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요, 마귀가 그만큼 간교하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요, 만약에 현대인들에게 접근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뭐 악한 영이다 말하지만 마귀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또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신사적이다.
한 번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아, 그러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와, 정말, 마귀는 정말 신뢰가 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은 마귀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잘 구별해서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뭘로 무장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돼요. 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지성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에 빠졌고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지성적 영역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공격할 때, 무슨 말 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의의 흉패, 호심경은 굳이 구별하면 감성적, 마음의 부분이죠. 무슨 말 하냐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물러가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의 띠, 크게 포괄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아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가시밭길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안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가 말씀을 가지고 막아내는 거죠. 칼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뭐 어떤 것을 오늘 경험했다. 내가 뭘 천국을 다녀왔다. 절대로 믿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거든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말씀을 뭐 하지 말라? 혼잡게 말라. 예, 혼잡게 말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말라. 두 번째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혼미케 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믿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땅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그들의 후손들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보세요. 르네상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두 가지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말아야 되고 듣는 자의 마음이 혼미케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언어로 헬라어죠. 돌로입니다. 돌로 뜻이 상급 용어인데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돌로예요. 왜 타는지는 뭐 잘 아시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타서 희석시킨 거죠.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영향을 받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말을 물타기 시작한 거예요.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2장 7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 2장 17절. 예. 예, 같이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예, 그 당시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거짓 순회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정말 못합니다. 멀리서 우리 보고 뭐 책망을 한다니 뭐 진리가 어떠니 말하지만 우리 앞에 오면은 말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별로 자격이 없다. 바울의 말을 굉장히 좀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바울이 하는 말이 달랐는데 2장 17절을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켜 팔고 다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장 17절을 현대어로 바꾼 말씀입니다. 당시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인간의 말을 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지식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시켜 팔고 다니는 일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자기 인간의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자기 고백이죠. 이런 말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가 파르누기아, 오늘 어쩔 수 없이 구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파르누기아가 이 간교함입니다. 간교함. 마귀에게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거짓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먼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어떻게 인간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인간의 말을 물타기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입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순회하면서 인기가 많아야 돼. 사람들에게 호응이 많아야 주머니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뭐 성교비 명목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돈이 많이 나오니까 점점 어떻게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자 하면은 무슨 말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기에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좋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들처럼 말을 왜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적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적 말씀을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를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너 고난을 받아라. 왜 이 말을 붙여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 청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치는 사람들 있고 어리석게 보여서 돌을 던지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어쨌든 바울 시대에 많은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전도자들이 사람의 말을 섞은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믿지 못했고요. 아무리요 많은 말을 해도 자기가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요 틀림없이 인간적인 말이 나옵니다. 인간적 겉면이 나오고 인간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본문에서 읽으신 본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요. 2절하고 11절, 12절을 현대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이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런 얘기예요. 12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망은 바울에게 역사한대요. 생명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한대요. 왜요? 말씀만 전하니까 바울이 온갖 죽음의 위협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월이 1000년, 2000년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잘 따를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경고도 하시고요. 또 축복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대로 살라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켰습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거든요. 왜 그럴까? 그 성경의 마귀를 보시면 마귀를 보면은 한 번도 여러분 중에서 마귀하고 1대1로 말씀 교육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틈만 나면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애굽에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온갖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까요? 이 차이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인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이성에. 간단합니다. 너 생각대로 살아. 하와에게도 그랬죠.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 했냐? 그래? 그게 아니다고. 너 귀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간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너 힘들지?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지?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지?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고 교육 안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마귀의 말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홍해가 있든 물이 없든 앞에 너희들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여리고 장벽이 있든 관계없다. 그때도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라? 내 말을 믿고 살아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맞고 있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 말아라. 그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라고요? 내 말대로만 살아라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이, 장벽이 있고 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마귀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를 초이성주의라, 초이성. 정말 모든 판단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타락은 별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립니다. 나의 기쁨이 안 된다고. 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고 내가 좋으면 선이 되는 시대가 이 현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요. 인간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동의가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미신이나 신화로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신화화라고 유명한 그 유럽의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거 좋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믿자고, 고상하게 믿자고 해서 하나하나 다 뺐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 지옥의 심판 안 믿습니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안 죽는다고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마귀는 이성의 호소였기 때문에 안 죽어 하니까 넘어갔잖아요. 요즘 갈수록 그렇지 않나요? 천국 이야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지옥 이러면 말이 됐냐고. 그게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다고. 그런 하나님 나는 저도 안 믿는다고. 이 이성주의 시대거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에게 맞춰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태도로, 또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간단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해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만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물론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구원의 삶이 뭐냐? 구원의 삶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똑같이 성공을 꿈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꿈꾸고 우리도 성공을 꿈꾸잖아요. 실패하려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말이야, 2020년, 22년도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뭔가 움직이고 세상에 힘이 있으려면 뭐 정치인도 들어와야 되고 직분을 뽑더라도요, 돈이 있고 뭔가 배운 사람이 세워져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심지어 교제를 할 때도요, 교통할 때도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신분을 보고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기준이 명확해야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복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세상에서 절에 가서 빌었는데 아니다고 경험해보니까, 주변 사람 들어보니까, 교회 가서 비니까 복이 오더라. 복을 받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의 개념,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된 것,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끄집어 당겨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면 별 수탄이 많은데 뭔가 힘은 있고 큰 소리는 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세상의 기준과 별 다를 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명예 싸움이 나고 돈 싸움이 나고 세상적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로 알고 이렇게 또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살아간다고. 그런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려고 모였는데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분이 깜빡 잊고 좀 늦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에 오셨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햇볕을 받아가지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더라고요. 뛰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아이고 왜 뛰어오시냐고 천천히 오시지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으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저번도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니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어오겠습니까? 제가 무서워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가치,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금요일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 장면을 보고요, 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예배 시간에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손뼉 치면서 자주정 부르고 목사님 이렇게 흔들어도 됩니까? 하는 분이 있던데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마음이 벌써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란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은혜 아래서 보니까 흥이 나고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배척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게 있는가 하나하나 확인해 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명예를 못 누려도 좋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돈을 못 벌어도 너무 좋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몇 배로 세상 사는 게 불편하게 보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맞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자체가 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준이 바뀐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말 중요하지 않다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4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을 혼잡하게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지지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교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음. 시간도 공간도 없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간 공간이 없는데 계실 장소가 있어야 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은 그 장소를 누가 만들었던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무에서 말씀으로 만드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인용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 빛이 아니죠. 모든 빛이 비치는 순간에 모든 만물의 형체가 만들어졌고 질서가 순서를 따라 부여되었다. 이게 첫 창조죠. 첫 창조. 무슨 빛인지 몰라요. 영광의 빛이요. 신비한 빛이죠. 빛이 비침으로 만물이 생겼고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빛에서 어둠에 떨어진 인생을 구원하려고 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슨 광채요?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 제2의 창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에 물론 내용이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삶이죠.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로 말하면 교리죠. 교리. 그 생명의 빛이 논리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입니다. 계속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문제는 먼저 하면은 뒷부분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신 마귀가 마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빛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그들은 그 생명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마음이 뭐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혼미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음이 잘못되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책도 쓰고요.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을 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신 앞에, 하나님이겠죠? 신 앞에 섰을 때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말하면 뭐라고 할 거냐 하니까 버틀란드 러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신이여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 생명의 빛인데요. 마음만 열려있으면 마음만 바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마음,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걷어내야 됩니다. 하수구에 오물이 들어가서 막히면 물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을 어둡게 하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그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이 빛 장치가 우리 속에,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 그대로 이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는 가운데서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의 경험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건 피곤한 어두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경험이죠.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 지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철저하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잡고 혼자 가지 않게 하고 또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가운데서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